종말론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관심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현재도 좀 이렇게 아직 좀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뭐 주류가 되는 그러한 신학이 딱 이거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다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들에게 드러난 것만 좀 이렇게 우리가 잘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종말론 자체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좀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대부분 생겨나는 이단들을 보면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라고 해서도 가서 보면 대부분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서 종말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러죠. 그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언제 세상이 끝날 거야라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가 돼 왔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좀 공부해 보고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론과 일반적인 종말론. 이게 좀 표현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종말, 그렇게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죽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거나,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론이 이제 우리가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이 일반적인 종말론에서 다루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종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이런 대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한데,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철학적인 대답이긴 한데, 이게 우리 눈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은 죽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죽음 자체에 대한 정의가 좀 모호해져 가고 있는 세상이기도 해요. 그 가끔씩 저는 과학이나 뭐 지금의 기술 동향이나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뉴스들을 보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우리 뇌에 우리에 대한 기억이나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저장해 놓듯이, 컴퓨터에 우리 자료들 저장해 놓듯이 우리 뇌에 있는 정보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을 때 그것을 그 어떤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뇌에다 집어넣거나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나일까 다른 사람일까, 뭐 그런 식의 질문들을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점점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막 죽음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는 건가 안 죽는 건가, 나는 다른 인간으로 사는 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난가 내가 아닌가. 뭐 얼마 전에 작년인가 뉴스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뇌 이식이라는 것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뇌를 이식을 하는 거, 지금 심장을 이식하고 이렇게 뭐 다른 우리 몸의 장기들을 이식하는 것처럼 뇌를 이식을 하려고 한대요. 목 아래 부분을, 그러니까 이 죽은 뇌사자에게 다른 사람의 뇌를 이식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죽음 자체의 정의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실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더 현실화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고 있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죽음을 보고 있죠. 그렇죠? 스스로 나는 죽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존재가 소멸된다라고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죽고 나면은 그냥 인간은 단순한 물질이고 어떠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반응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움직이는 거지, 그것이 멈추고 나면 우리의 뇌가 멈추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그런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질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분명히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 어떻게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최대한 오래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위험한 데 다 피해 다니고 뭐 이렇게 좀 위험할 것 같으면 거의 가지 않고 몸에 좋은 거는 다 찾아 먹고 뭐 약 같은 거 먹고 하면서 그렇게 최대한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전혀 반대로 어차피 물질로 돌아갈 거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즐기면서 사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그냥 단순히 소멸된다라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들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회 사상이죠. 윤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겪는다라고 믿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혹은 불교에서 믿는 것처럼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거기서 끊어내서 내가 극락왕생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사람의 종말에 대한 시점은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순환되는 원형으로 보는 거고요. 이 심판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또 어떤 심판이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금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기는 할 텐데 그 심판이 뭐 다양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른 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려고 할 것이고, 혹은 착한 일과 나쁜 일의 무게를 달아서 어떤 것이 더 많았느냐의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은 굳이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쁜 일을 적게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고 죽고 난 이후는 그때 가서 일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어쩌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허상이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에게 닥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죽고 안 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사람이라면 이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간다라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대해서는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말론이에요. 죽게 될 거고요. 그 후에 심판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왜 노화되고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실험들을 많이 하면서 뭐 이래서 사람이 노화가 되고 이래서 사람이 죽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죄에 있는 거죠. 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사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라면 결론은 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인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지금 태어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누가 됐든지 태어나서 이 죄 때문에 죽을 거고 그 이후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운명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요. 이른바 제 손이 똥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들의 운명은 사실은 왼쪽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삶을, 우리는 중립적인 존재로서 태어나서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살게 될 거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중립에 있어서 양쪽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 저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운명, 그들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인 거죠. 저 큰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오죠. 세상에는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 좁은 길, 그렇죠? 근데 보면은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이 있진 않아요. 그렇죠? 예, 좁은 문은 있어도 넓은 문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다 넓은 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이미 넓은 길에서 저 길을 가고 있다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그 운명을, 그러니까 원래는 저 심판으로 갈 운명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중립적으로 태어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저 왼쪽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느냐,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오른쪽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무엇이 우리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앞에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이 아니라 은혜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은 그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에게 합당한 결과, 공의를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공의이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개인의 종말의 큰 그림인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색깔이 전혀 차이가 안 보이네요. 제 거는 분명히 차이가 보이는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조 단계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다 모든 사람은 저 단계를 거칩니다. 죽고 나서 중간적인 그 중간 상태를 거치고 나서요, 부활에 이르고 그리고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더 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은 죽음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끝에 이제 영원이라고 놓은 것은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는 그 확실한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구분짓는 이유는 사실 중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은 물질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게 창조를 하셨죠. 그 기억나시죠? 우리가 인간론 할 때 했던 것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네요. 네, 죽음은 우리가 세 가지 죽음을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관계로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으로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는 거죠. 우리의 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육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이제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요, 방금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죠, 그렇죠? 분리가 되고 우리의 이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썩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인간이 천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 두실 것이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즉 우리의 이 물질적인 몸을 다시 입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몸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의 이 몸과는 다른 몸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시 그렇게 이 물질적인 부분과 물질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영원히 그렇게 거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상태를 이제 영원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이 부분은 그럼 넘어가고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부활에 이르기 전에 그 중간 상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 죽고 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 즉 죽는 그 순간까지의 그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적인 몸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요 말씀에 보시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은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자마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각 개인마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떠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럼 그 시점까지 우리는 죽고 나서 어떠한 상태로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 중간 상태에 대한 말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고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모습도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도 이
죽음 이후에 이 단계를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뭐 거기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두 말씀이 우리가 이 중간 단계에 대해서 아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맞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이 이 땅의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저 계시록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몸의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그 중간 단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의식이 있고 기억이 있는 상태로서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즉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도 사실 그런데 약간 꿈꾸는 것 같은 상태일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꿀 때는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가끔 진짜 생생한 꿈이 있어서 이게 진짜인가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꿈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꿈꾸는 듯이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게 이게 무슨 색깔인지, 그리고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안 보이지 않아요, 꿈에서? 저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는데 예, 꿈에서 막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좀 애매한 상태로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면은 이 지옥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 중간 상태, 그 음부에 있었던 부자의 모습을 보면 그 부자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자기의 형제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 대해서도 말할 때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식하고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시록 말씀에서도 보시면 저 순교자들도 자기들이 당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 땅의 일에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 우리가 뭐 무의식과 그런 의식 중간에 어떤 상태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이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상태는 분명히 다른데요. 믿지 않는 자는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데스라는 그러한 장소에 거하게 될 것이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될 겁니다. 하데스는 이제 성경에서 음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하고 뭐 그렇게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 그러한 임시적인 고통의 장소로서 성경은 하데스라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부자가 이 하데스에서 음부에서 눈을 떴을 때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장소이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은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장면일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자가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하지만 자기가 그곳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가 이곳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을 건데 힘드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을 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묻혀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거나, 혹은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나를 좀 여기서 꺼내달라,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뭐 그러한 식의 회개나 그러한 것들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지만 회개하는 장소는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 반대로요, 이 죽으면은 즉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뭐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성경에서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죽고 나서 갈 그 천국은 사실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곳이고 위로를 얻을 곳이고 더 이상의 어떠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죽고 나서 즉시 이러한 장소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을 이야기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옥이라는 곳을 이야기를 해서, 이 연옥은 약간 중간,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의 개념인데 뭐냐면은 캐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죄 용서와 죄책을 좀 다른 걸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죄를 지은 것과 그것에 대한 결과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 죄와 죄의 결과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맞는데 이 죄의 결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사라 그러죠. 그러한 것에 참여하는 것, 혹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죄책을 없앤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더 이것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죄를 적게 지었으면 조금 적게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죄책을 다 갚지를 못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남은 죄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약간의 두 번째 기회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다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죽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게 종교개혁 시대에 면죄부, 혹은 정확히 말하면 면책부가 더 맞는데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죄는 많이 졌는데 선한 일은 별로 못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분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이 공력이 남는 거죠. 남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제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연옥에서 1000만 년 있어야 될 거를 한 100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사면.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그래서 성 누구누구 하는 그 분들이 사실은 그러한 공력이 많은 분들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고도 남을 만큼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이 사람들이 연옥에서의 삶을 줄인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 시대에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요 중간 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저 상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저런 상태에 들어갈 거고, 우리보다 먼저 떠난 분들도 지금은 저 상태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뭐 신약의 사람이든 구약의 사람이든 지금 저 상태에서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몸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영혼들이 잠자는 상태 혹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이제 몸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깨어난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인데요. 성경에 보시면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근거로 삼아서 영혼들이 잔다라고 자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깨어 있는 우리의 먼저 된 선배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 중간 단계에서 시작된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죽는 것도 나한테 유익하다. 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든 내가 죽어서 교제하든, 사실은 죽어서 교제하면은 더 가깝게, 더 이렇게 선명하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다니엘 12장 말씀에서도 2절에서 이 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이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활의 시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다룰 때 좀 부활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활의 모습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물질적인 유형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다 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의 상태에 적합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유형의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태의 다른 개념이 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물질적인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몸이 없는 영의 상태로서 존재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물질적인 유형의 몸을 입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몸은 우리가 영원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적합할 거다. 그런데 이 영원의 상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있고 영원한 평안의 장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그러한 기쁨의 장소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몸을 입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적합한 몸을 입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 부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바울이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35절부터 49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여기 말씀을 지금 눈으로 빠르게 좀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입게 될 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해서 입을 몸에 대해서 이 몸은 이런 몸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0절 이후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신령한 몸, 어디 나오죠? 44절, 그렇죠? 네, 그 위에도 있어요. 어떤 몸이죠? 예, 영광스러운 것,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요? 썩지 아니할 몸, 그렇죠? 그리고요? 강한 몸, 43절에 보시면 강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5절부터 49절에 보시면 어떤 몸인 것 같으세요, 이 몸이?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지금 이 몸은 누구 같은 몸이에요? 아담 같은 몸이죠, 그렇죠? 예, 타락한 아담 같은 그러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예, 주님과 같은 몸,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에 익숙해요, 그렇죠? 지금 몸이 익숙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피곤하고 그러면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쉬어야겠다. 오늘 일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좀 실제로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오늘 어느 정도 일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연약한 몸에 익숙한 거죠. 어느 정도 일을 하면 피곤하고, 이게 꼭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노동도 좀 하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오늘은 그냥 가서 나한테 휴식을 줘야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몸이 연약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들어가면서 좀 안 좋아지고 약해지는 것 같으세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어떤 활동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이게 뭐 어느 부분은 조금 더 깨어나는 부분이 있고 경험들이 쌓이고 해서 판단력이나 그런 분별력들은 조금씩 더 좋아지는데, 기억력 같은 거는 진짜로 확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저 페이스북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안 믿는 친구가 아직도 그 친구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글들을 막 올리는 것들을 대부분 그냥 넘기는데 가끔씩 옛날 사진들을 올려요. 옛날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나 다시 이 몸을 갖고 싶어 라는 표현을 해요. 거기다가 이 몸이 좀,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젊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가장 지금 나이가 꽤 됐거든요. 50이 넘었는데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렇게 보기 좋았을 때의 모습을 여전히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입을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활해서 입을 몸에 대해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리고 신령하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여기 이제 신령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 이 영혼의 세계에 적합한 하늘에 속한 몸이다라고, 그러한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물질적인 몸을 갖게 될 것이지만 그 몸이 이러한 연약함,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연약함이나 그러한 추해짐 혹은 노화됨,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저도 옛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옛날에 내가 이랬었고 옛날에 이랬었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었는데 지금도 내가 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안 돼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100m를 13초에 뛰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뛰어도 왠지 맘먹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죠. 영광스럽지 않은 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아무리 해도 다시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지나가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입게 될 몸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썩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 갈수록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은 몸을,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몸이 어떤 몸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런 몸일 거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이 몸이고 이 물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몸은 이럴 거야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좀 한계가 있지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예수님도 입고 계셨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갇힌 공간에 있었을 때 그곳에 나타나기도 하셨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물리법칙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상태의 몸을 갖게 될 거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은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몸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지금의 이러한 공간의 제약을 조금은 벗어난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몸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 콜라나 피자 같은 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실 거고, 안 그러신 분들은 뭐 있거나 말거나 뭐 그러실 텐데, 그런데 저도 이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할 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많은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이 땅 안에서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 전혀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아마 그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실 거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잘 하실 거고 뭐 천국에 음치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난 음치라서 잘 못하고 좀 그러면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물질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 죄악된 몸은 분명히 한계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죠,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러한 한계 때문에 힘들고 옆 사람의 한계 때문에 힘들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러한 한계는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 됐든지 우리가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전혀 방해받지 않고 정말로 즐겁게 우리 힘껏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방금 말씀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봤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디까지만 보여요? 우리의 삶이 딱 죽음까지만 보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는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전과 죽음 후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죠. 변화되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저는 그때도 그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곤충들이 변태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 그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고 그 애벌레가 뭐가 돼요? 번데기. 그렇죠.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됐을 때 애벌레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자기가 번데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 애벌레는 그러니까 그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의 모습은 자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막 기어다니면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저 나비가 될 거야. 난 언젠가 나비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다르니까. 네, 전혀 다르니까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는 거죠.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 나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도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과정인 거죠. 단순히 우리에게선 정말로 큰일이고 이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단순히 하나의 변화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좀 겁내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거하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욥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27절에서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육체 밖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육체를 입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성경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요 육체 밖에서라는 표현이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육체 안에서 육체 밖에서 완전히 다른데, 근데 왜 그럼 이게 밖에서와 안에서로 나뉠까? 어쩌면은 육체를 통해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흙으로라고 하잖아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이 이제 그 동일한 전치사가 여기 육체에도 사용이 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와서 사람이 됐으니까 여기서 요 육체 밖에서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흙에서 나온 거니까 육체 밖에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흙을 통해서 아담이 만들어진 것처럼 내가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혹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라고 그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육체를 떠났다라고 만약에 욥이 의미했던 거면 아마도 지금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절에서는 내가 그를 볼 거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전히 욥이 자신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볼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자는 처음 그 25절 말씀해 보시면 살아계시고 땅 위에 서실 그러한 분으로서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을 볼 때 자기가 낯선 사람처럼 볼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죽게 돼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건데,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볼 거다, 나의 대속자를 알아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해서 자기가 사라지거나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냥 떠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속에 거할 것에 대한 소망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시편 말씀에서도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그 부활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 혹은 죽음 이후에 그러한 이후의 삶에 대한 계시가 지금처럼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었던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지는 못했었지만 이들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장소에 그렇게 거하게 되는데요. 이 죽음 이후에 운명이 바뀌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단계에서 그런 운명이 바뀌거나 부활해서 운명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정해진 운명이 이제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상태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정한 영원의 상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의 상태는 이 부활을 거치고 심판을 거치고 나서 영원의 상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혼의 상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렇게 두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결정된 장소고요, 영원한 장소고,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런 몇 가지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헤나를 번역한 단어고요. 그리고 스올과 하데스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는데, 스올은 이제 구약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이고 하데스는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어 표현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보니까 구약의 스올을 음부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개정된 성경에는 보니까 그냥 스올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부라는 단어가 저 두 단어를 의미를 하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저 두 단어가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스올은 사후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의 스올은 사후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지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가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스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와서 하데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원한 그러한 지옥에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로서 음부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아비소스는 무적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 아래 조그맣게 타르타로라는 것은 이제 지옥이라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사용된 표현인데요. 둘 다 보시면 이 천사들이, 지금의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장소로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라삿의 광인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을 때, 그때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했었던 부탁이 있어요. 뭐였죠? 예,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적행은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두는 그런 감옥 같은 개념인데, 그곳에 있게 되면은 이들은 이 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사탄이 어디에 갇힌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무적행이라는 곳에 갇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 땅에 그 사탄의 영향력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죄가 확연히 줄어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라는 것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갇혀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요. 지옥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가장 이제 주된 이미지는 불입니다. 불. 심판하는 불입니다. 뜨겁게 고통을 주는 형벌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거하게 될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불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고요, 슬퍼하면서 이를 가는 곳이고요, 영원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지속되면 어떻게든 그 고통을 좀 끝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것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봐서가 아니라 지금의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것을 끝내고 싶어서 그러한 선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조차 가능하지 않은 영원한 장소로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장소입니다. 형벌의 장소. 교도소가 아니에요. 교도소는 이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 자체가. 그런데 지옥은 형벌의 장소로서 교도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오래 있는다고 해서 그 죄를 다 씻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장소이고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은 많은 그러한 오해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다른 생각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만인구원설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다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다 구원받을 거다,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영혼 멸절이라는 것은 이 악인은, 지옥에 가는 악인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냥 그 죽는 순간에 그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믿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 그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어느 시점에 그 존재가 사라진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영혼 멸절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형벌이라는 것은, 이 지옥은 실제적인 고통의 장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을 만지면 뜨겁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의미로서 지옥, 영적인 형벌을 당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옥의 참혹함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이론들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존재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몸과 영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적인 형벌만 우리가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이런 이론들이 사실 설득력이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참혹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장소로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의 우리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헬조선은 제가 왜 넣어놨을까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지옥의 참혹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금 이곳이 천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땅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 가장 천국 같은 곳일 거고, 이 땅을 떠나면 훨씬 더 참혹한 그러한 장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로 헬조선에 있는 게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지옥에 지금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지옥이야 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는 정말로 늦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지금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회개한 자들이라면 이 지옥에 대해서 알리고 이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천국에 대해서 또 끝을 못 냈네요. 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